예, 오늘 여러분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강해라는 말을 붙이지 않은 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앞쪽에서 강해를 할 때 제자들이 싸웠던 이유, 이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겪고 내려오셨을 때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가다가 다시 싸우는데 이제 귀신도 못 쫓은 아들, 예수님 따라 올라갔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라 하면 제자들 이렇게 해서 싸움이 붙었는데 누가 우선이냐, 이 서열 싸움이 시작되는 걸 가지고 오늘 이 본문과 예전에 한꺼번에 같이 좀 이야기를 해서 섬기는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서열은 우리가 말하는 서열의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서열의 개념이 권력과 어떤 세상의 권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해라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코너와 같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야고보라는 인물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근데 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저보다 먼저 책으로 제목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시민이라고. 예.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 어떤 것들을 제가 옹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독특하신 분이기도 하고 다른 면에서 보면 상당히 박학다식한 사람이다. 예전에 봤던 무슨 잡기? 알뜰신잡? 예, 거기에 보면 참 박학다식한 사람이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온 것도 알겠지만 공부를 해서 나오는 부분보다 삶에서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들이 참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제가 보진 않았어요. 훑어봤습니다. 제목이 있길래 찾아보고 훑어보고 돈 주고 사진 않았으면 죄송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냥 대강 읽어보는 것 중에 물론 박진영이 쓴 책이나 다 비슷한 약간의 자기 삶의 철학적인 면모, 그러나 이 사람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신앙적인 철학이 아니라 자기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살아왔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인생을 살 때 가르친다면 어떻게 말하겠냐라는 이야기죠. 그 말에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직업이라는 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즐기는 직업을 선택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직업을 선택 잘못했다 할지라도 괴로울 만한 직업은 가지지 말라, 그거는 지금 포기해라,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읽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쓴 좀 그럴만하다라는 박학다식한 이야기들을 해놓았지만 제가 눈에 가는 구절은 이거였습니다. 열정과 재능의 불일치는 회피하기 어려운 삶의 부조리이다. 좀 어려운 말을 부조리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한마디 말로 열정과 재능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열정이 가면 그게 재능이 생기고 재능이 있으면 그게 열정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둘이 떨어놓으면 이게 이제 어려운 삶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사람은 부조리라 이야기하면서 많은 오늘날의 삶이 열정과 재능과 달리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능이 있는 일에 열정을 느끼면 제일 좋다. 그러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이기만 한다면 재능이 부족해도 되는 만큼 하면 살면 된다. 되는 만큼 하면서 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열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열정만 있다면 조금 재능 부족해도 그거 되는 만큼 하고 살아가면 어느 날 조금씩 자라게 되고 그냥 되돌아보면 자기 열정만큼이나 자라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한들 그 열정만으로 자녀는 교육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만큼 인성이나 성품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만큼 자녀는 교육시킬 수 있다. 자녀는 따라간다. 다른 말로 하면 강남은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좀 약간 그런 말들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있는 까지만 하자. 왜 가랑이 찢어지듯이 그렇게 사냐. 즐기면서 내가 지식을 쌓고 싶으면 지식으로, 책을 읽고 싶으면 선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분이 말한 열정, 이분은 감옥도 들어가고 어떤 것에 지식에 대한 열정, 사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어떤 보여줬던 열정이 어떤 대중보다 뛰어났지만 이분이 가진 열정보다 수천 배 뛰어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고보라는 인물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뭐 성적인 흡하다, 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것도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요. 이 야고보의 열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 야고보의 열정과 비슷한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한번 여러분들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 금속 가공하는 사람, 땜질, 롯세질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유업으로 이어받았습니다. 교육도 못 받았고요. 그런데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58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교육도 못 받고 그런 아주 대장장이와 같은 아주 천한 일들을 하면서 상당히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악담, 욕짓거리, 거짓말, 뭐 온갖 죄악, 악행,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5살 때 어머니와 13살 된 동생을 한 달 안에 세상 두 명 다 한 달 안에 죽으면서 이 슬픔이 가시기 전에 이 아버지가 재혼을 했고, 그리고 그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자기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사륙전이 벌어지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21살 때 이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31살 때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을 때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첫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60평생 12년 이상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가난하게 태어났고 기회도 없었고 평생 부유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유배처럼 당해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이 다음에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평강 가운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자신의 설교였습니다. 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버년,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것도 없었고요. 철로역정 안 보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X, 얘와 X, 예, 철로역정이라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이야기, 어떤 한 명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이야기를 좀 판타지어 같기도 하고 조금은 동화 같기도 한 이야기로 써내려갔던 내용인데요.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십시오. 그 전 세계에서 성경 외에 가장 많이 읽혀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이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인생을 두고 보면 참 불행합니다. 왜 그렇게 주변 사람이 빨리 죽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자기 공동체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의 반이 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사륙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사는 마을에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불행이 흐르는 것 같아요. 죽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에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회고할 때 누구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정말 부끄럼 없이 배기를 자기가 소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의 원리, 존 버년의 삶의 원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의 존 버년에게 고민을 던져줬다면 존 버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야고보라는 인물, 뭐 존 버년도 있고 야고보라는 인물도 있고, 또 제가 처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의 주제를 쓴 유시민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각자 다른 시대에 다른 모양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열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은 하나의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한 명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열정은 갖추었지만 자기 인생이 끝나고 난 뒤 가야 될 열정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정도 나누면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에 가서 1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서 보면 이 야고보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는데 이 야고보가 예수를 만나자 가족들 버리고 거물 버리고 막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자 중에 이 야고보가 그렇게 했다는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비교적인 단면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모집할 때 뭐라 그럽니까? 다른 부분이 좀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를 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럽니다. 결국 야고보라는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낚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딱 모든 것을 버리고 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넌 이제부터 뭐가 될 거야?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고기를 잡는 건, 여러분들 물고기 잡아보셨습니까? 어릴 때 제가 우리 집 앞에 강이 있으니까 늘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 물고기 IQ가 상당히 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만 막아놔도 막 그리 올라가다가 무조건 올라가려면 하니까 이 피리 같은 물고기 종류들은 급류를 타는 종류잖아요. 연어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산란기가 되면 가을에, 여러분들 가을에 연어는 상류로 올라가지만 피리도 똑같아요. 이 댐이 있으면 댐을 막 올라가려고 그래. 미꾸라지처럼 막. 그래서 돌뚝만 막아놓으면 얘들 뒤에서 오 하고 가면 막 그 돌뚝 앞에서 머리를 쳐박고 있습니다. 막 올라가려고. 그럼 족대로 막 뜨면 되죠. 그럼 얼마나 재밌습니까? 건져 올리면. 그런데 다른 물고기들 뭐 여러 물고기를 잡으면 그냥 물 밖에 놔두면 조금 더 사는데, 이 피리는 성질이 엄청 급한지 고등어나 피리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 밖에 조금만 내보면 확 죽어버려요. 내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지가 죽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어부의 삶이란 건 잡으면 죽는 겁니다. 왜? 먹으려고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 회 떠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찢어 먹기도 하기 때문에 어부의 삶은 언제든지 그 생물을 잡으면 죽여야 된다는 게 자기 인생의 필연입니다. 본성입니다. 존 버니언처럼 그 공동체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자기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는, 전쟁이 일어나면 죽여야 된다는 그 본능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존 버니언이나 어떤 모든 여기 야고보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죽이는 삶이었습니다. 무너뜨리고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어부인 야고보를 부르면서 이제 너는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해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죽고 싶어서 막 이 사람들을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 똑같아요. 야고보의 삶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죽이고 살고, 뭔가 소진하고 살고, 무언가 무너뜨리고 살고, 무언가 비방하며 살고, 무언가 잘못된 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건 내가 막을 수 없어. 그냥 살아야 되니까.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네가 죽을진 모르겠지만 네가 주변을 한번 살려볼래?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주신 질문이 이거예요. 너 어떻게 살래라고 물었을 때 죽이는 사람이 될래? 살리는 사람이 될래?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자주 이야기하지만 뭐 홍길동을 보니까 막 스승님을 떠나갈 때 스승님이 손을 딱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예, 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딱 말합니다. 이것은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홍길동이 그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살리는 것입니다. 활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길동과 똑같은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이라는 것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원래 도구는. 야고보의 인생은 원래는 죽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시간을 죽이고 삶을 죽이고 누군가의 대상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야고보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에 대한 물음을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살래? 예수님은 이 대답을 원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살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인생의 방향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가지기에 바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뺏겨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죽어진다면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야고보가 했던 것처럼 먼저 버리고, 먼저 없애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질문에 대답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어찌 보면 성격도 급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히 순수하다 못해 바보스럽고 옆에 있는 제자들한테 꾸지랑 들을 정도로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캐치도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봤었던 성경 안에서 보면 야고보는 눈치도 떨어지고 어떤 감각도 떨어질 수 있어요. 성질은 급하고 제일 악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당장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죠. 막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나가서 그 사람들 기싸대기를 치겠죠. 그런 스타일들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른 것보다 대단한 건 자기가 진짜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며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삶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따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냐고요. 그럼 우리는 그 살리기 위해서 우리 손에 든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야고보가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선교를 그러니까 지나가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소위 말하는 판자촌과 같은 지름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도 그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도 전도하고 뭐 사마리아를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요. 이 악따구니를 쓰고 살고 있으니까 좀 잘 살고 이런 사람들 지나가는 것도 싫고 그 유대인들이나 관원들 이런 사람들과 달리 완전히 판자촌처럼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개 취급당해도 뭐 취급당해도 자기들끼리 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멀쩡한 제자들을 끼고 다니고 선지자라고 말하고 막 사람들이 대단하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지나가는 걸 눈꼴시로서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막습니다. 돌아가, 절대 들어오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와 하면서 등장해갖고 앞에서 막 분노를 막 합니다. 욕짓거리를 하고 막 침을 뱉으면서 그 사람들을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야고보를 꾸짖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여러분 성경 있습니까? 예, 누가복음 9장. 읽으면 시간이 또 길어지는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인데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분노의 말과 함께 뭐를 했습니까? 야고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다 때려 죽이세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비슷하죠. 이 사람이 앞뒤 없고 막 보니까 엄청나게 막 행동파. 그 행동파니까 막 그물을 집어 던지면서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 거지만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아주 과격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야고보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꾸짖었다라는 이 대목을 봤을 때 이 야고보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두 번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에 대한 잘못된 성질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짜증 없고 분노 없고 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보다 조금 못하면 못하지 우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분노할 때가 언제냐면 식당에 갔을 때 제가 먼저 들어왔는데 옆 칸에 밥을 먼저 내줬을 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짜장면 시켰는데 물론 다른 종류 있어요. 탕수육과 짜장면이 있다면 탕수육이 좀 일찍 나오고 짜장면 늦게 나올 수 있는데 저도 탕수육 저기도 탕수육 시켰는데 저쪽 탕수육이 먼저 나왔다. 제가 먼저 들어와서 앉았는데 저쪽 탕수육이 먼저 나왔다. 그러면 저는 벌떡 일어서서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왜 내 탕수육이 먼저 안 나오냐고. 저는 이거는 견디지 못합니다. 마트 앞에 줄을 서 있을 때 내 앞에 카트를 몇 번 이야기했어요. 제 예화는 모든 그런 겁니다. 내 앞에 카트를 가지고 카트라이드 아저씨 아줌마가 들어왔을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할매가 들어와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질서에 대한 마음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미국 가서 들었던 겁니다. 기다리는데 내 앞에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질서가 뭡니까? 막 보이는 대로 빨리 막 아줌마들은 떨이 상품에 가면 막 집어들고 아저씨한테 던지면서 내 거 먼저 해달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너무 좀 트라우마 같이 분노를 냅니다. 그럼 우리 와이프는 분명히 식당에 가서 옆에 이제 밥이 먼저 딱 나왔다 그러면 저를 쳐다보면서 화를 내나 안 내나 봅니다. 이제는. 그리고 요즘엔 좀 덜 냅니다. 왜냐하면 뭐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게 이제 사그러들더라고요. 조금 늦게 먹지라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질서에 대한 개념보다 좀 여유로워졌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적인 정서에 빠진 겁니다. 제가 어떤 집에 어떤 사람이 먼저 왔는데 예전 같았으면 어떤 사람이 먼저 오고 제 식당 밥이 먼저 나왔으면 저 서빙하는 사람 보고 저쪽이 먼저대로 말할 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제 거니까 이 사람이 나를 순서를 정해줬으니까 먹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욕하지 않는데 야고보라는 인물은 그런 분노에 차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뭔가 보면 비판하고 싶고 뭔가 보면 때려 죽이고 싶고 뭔가 보면 막 견디지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천둥을 내려서 저들 다 찢어 죽이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나한테 명령을 하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막 이렇게 완전 겁먹던 사람처럼 자기가 뭐 어디 토로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마리아인들을 업신여기고 사마리아인들이 조금은 취급을 못 당하니까 마음도 있었고 또한 이런 불같은 성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야고보를 꾸짖습니다. 너는 다 괜찮대. 성훈아 너는 다 괜찮은데 왜 그렇게 주변 사람 네 거 먼저 못 받아 그렇게 짜증을 내. 할머니가 다리 앞에서 새치기 할 수 있는데 그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뒤에서 궁시렁 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롭게 먼저 서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질서의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마리아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이 오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유대인들이 막 괴롭히고 바리새인들이 괴롭힐까 봐 그럴 수도 있잖아. 야고보야 좀 머리 좀 써봐. 생각 좀 해봐. 네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란 걸 좀 열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당했습니다. 에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늘 그게 예의주시하면서 쟤는 뭐가 잘못됐어. 쟤는 얘기 잘못됐어. 쟤는 이거 잘못됐어.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나는 맞아.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도 모르고 저런 무지한 것들 다 때려 죽입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야고보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인성이 없다는 겁니다. 분노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하겠다고 예수님한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저희 가서 쟤들 다 때려 죽여볼게요 라고 예수님 나한테 권한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예수님이 가슴에는 얼마나 통탄했겠습니까?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이진 않지만 똑같은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누구한테 분노하고 나에게 뭔가 조금 잘못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짜증내고 사람을 대하는 문제 해결의 방식들이 보복 심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야고도 똑같은 심정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노로, 짜증으로, 자기 자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뿌린 분노는 더 많은 분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상황을 해결할 때 그 기준을 만들 때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이기심과 분노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할 것이라고 고민한다면 가장 기준점으로 가져야 될 게 다른 사람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직업군, 높낮이, 상황, 돈벌이, 지식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단순히 저 사람이 왜 이럴까?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후가 수아나 자기 엄마한테 당하면 저한테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펀치 얼굴을 막 펀치 아니면 다리를 막 하고 저한테 또 그것도 안 되면 침바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놔뒀습니다. 계속 참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과해지기 시작해요. 결국 어린아이도 아는 거죠. 호구를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는 막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침 바르고 펀치하고 때리고 머리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마! 하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학습적으로 배우는 게 누군가 만만한 사람은 괴롭힐 수 있고 만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당한 것들을 풀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당합니다. 그럼 풀 대상을 찾지 않습니까? 자식이 됐건 환경이 됐건 뭐가 됐건 풀 대상을 찾다 보니까 그 대상 앞에 또 풀어냅니다. 그럼 그 대상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속으로 삼키나요? 아니요. 또 분노가 퍼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분노가 가지고 누군가 대상을 찾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은 유시민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즐거움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즐거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저 은혜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억누르고 참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의 의자에 앉아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걸 해결해. 내가 가진 돈으로 해결해. 내가 가진 감정으로 해결해. 그래, 오, 이해돼. 아닙니다. 우리는 오, 이해돼가 아니라 내가 그 분노를 받았다면 나도 분노 낼 수 있고 나도 짜증날 수 있고 나도 아플 수 있지만 그 순간 짜증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나의 악한 심정도 나의 잘못된 마음도 나의 짜증나는 분노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게 기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야고보는 좀 길어졌는데요.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 야고보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나옵니다. 이 헤로드 왕이 이제 복음 전파가 막 되니까 본보기를 하나, 그 헤로드 왕의 손자 헤롯 이그립바라는 이 사람이 복음이 막 이제 만민 가운데 전파되기 시작하고 이 신흥 종교로 부흥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한 명을 본보기로 때려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본보기를 찾아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밑에 있는 신하들과 사람들이 그 본보기를 누구로 뽑습니까? 야고보로 뽑습니다. 그 무식하고 우리와 같고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막 때리면서 너무 쉐기 하는 그 야고보가 죽음 앞에 말기에 인생의 말기에 섰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위정자들이 쟤는 놔두면 복음을 너무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너무 선동해가지고 쟤는 때려 죽여야 되겠다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큰 역사의 변화입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고보가 진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야고보가 전도를 하면서 이 진짜 성령을 만나고 정말 둔하고 어부 같은 아주 정말 거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자기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악한 어쩌면 막 우리와 같은 심정이 사라져서 복음에 대해서 막 천둥과 같고 우리와 같은 심정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어쩌면 심정 중에 자기의 있는 중에 가장 약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막 자기 성격에서 막 했던 건데 복음 앞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유시민이 말한 열정, 존 버닌이 말한 열정이 복음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도 은연중에 우와 저 복음에 미친 사람 아주 언어로 말하면 저 또라이 저거 잡아야 된다고 말하는 정치로도 해결 안 돼, 돈으로도 해결 안 돼, 권력으로도 해결 안 되는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면에는 야고보가 두려운 겁니다. 왜요? 다른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인생에 대해서 목적도 없고 방향이 없으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의 있는 자리, 있는 것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는 죽음을 불사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야고보를 봤을 때 두려워지는 겁니다. 저놈을 죽이자고요.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야고보도 그런 죽음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 목숨,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이 목숨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거저 주신 거니까 즐겁게 진짜 광분하듯이 토로가 천둥방망이를 내려 찍듯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때리면서 살아가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역사를 보는 것, 그게 야고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즐거움이었고 인생의 목적이었고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유시민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의 즐거움은 그냥 인생의 낙을 즐기는 거였습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면 야고보와 같은 열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고 대단해야 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심해야 되는지를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